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TV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 정치 선동으로 인해서 이 징계를 하라 이런 거 이야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동안에 잘 없었던 건데요. 이번 이제 고신척 총회에서요. 이 손현보 목사 고신척 교단입니다. 이 교회를 정치 선동의 장이 되게 해서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이 몇 달 전만 해도 이 12.7 당시만 해도 이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태극기 뭐 들지를 말고 이렇게 하자고 전국에서 동의를 해주고 전국 교단에서 동의를 해주고 이 엄청난 모임을 가졌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지금 급진주의, 과격주의로 사회혁명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해서 마침내 그 1월 중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뭐 너무도 이제 저도 들어보고 야 이거는 정말 단상에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한번 제가 꼭 설교 분석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 군데 두 군데 나온 것을 제가 조금 시기적으로는 뭐 해서 내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교단 안에서 이런 이제 성명서 징계 촉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국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잘못되어지기보다는 정말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심정도 함께 전하면서 이 손현보 목사께서는요. 이 과격 정치와 좀 급진주의적인 설교와 그 언어 행동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욕설 그리고 이제 엊그제는요 지난 토요일은 김대중을 이제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KXX 1위 때라든지 어느 교단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 크게 이렇게 지나친 욕설과 이 싸움 뭐 그런데 자신이 이제 잘못하면 이게 교단에서 징계를 당해야 될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하겠습니다. CBS에서 자, 그 교단의 문제 삼은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으니 이재명은 끝이다. 중국에는 실세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이재명은 끝이다.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8번이나 이렇게 외쳤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저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1월달에 지난 1월달에 2부 예배 시간에 단상에서 자 그렇게 외치던 그런 시기인데요. 1월 5일 또 이렇게 제목들을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또 이재명 지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또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아마 이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므로 이재명은 끝이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또 이렇게 외치고 또 이제 여러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 그 다단계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제 유명한 그 일타 강사 자 이런 사람들을 단상에서 계속 세우고 했던 1월달 2월달에 들어서 아주 이 가격주의로 나간 것이 이제 문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렇게 마침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신척이 다 놀래가지고 고신척에서 손현보 목사 징계를 촉구하는 연명 선명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이렇게 징계를 하라. 예. 고신총회는 예배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킨 손현보 목사를 징계하라 하고 이 연설을 써서 지금 징계서를 지금 이렇게 벌써 200명이 200명이 이렇게 지금 연설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름을 써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손현보 목사는 도가 너무도 한참 넘어 교회의 건강을 흔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가 코로나 시기 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할 때도 12 주도를 할 때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진정성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의 주일 예배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또 다른 정치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설교 제목부터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한거하라. 그리고 같은 선동적인 설교들이 많고 설교 시간에 이재명은 끝났다. 구호를 8번이나 복창하기도 했다. 누가 이것을 설교라고 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쳤습니다. 교회 역사상 주일 예배 강단에서 이런 정치 선동을 한 역사가 있었는가? 자, 이게 급진 과격이죠. 이게 이제 도가 넘으면은요, 이 설교 단상에서부터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이게 설교학에서나 변질에 있어서 크게 빨리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치 선동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에게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고, 이게 이런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지요. 수단으로. 고신총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고신척은 이 예배 때문에 신사참배 1938년이죠.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순교적인 예배 때문에 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저도 그쪽에 뿌리가 있는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동의를 하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나 인간의 신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왔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에 집중해왔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교자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적 개혁교회가 소중히 지켜왔던 원리이며 고신의 혁신 정신이었다. 물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성도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 이념이나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처럼 선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설교 강단이 정치 선동의 장으로 오염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 예배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거 설교학, 신학을 똑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혜원 목사가 계속해서 설교 강단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예배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태를 보며 고신교단을 사랑하자 자부심을 가진 교인들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신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1938년 장로교 총회 이후에 모든 교회 일제의 신사를 거기에 모시고 예배 시간에 천황을 찬양하는 기미가요를 부르며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는 신사참배가 도입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훼손될 수 없다며 신사참배 반대응을 하다가 순교하고 투옥되었던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 아닌가. 그런데 선배들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예배의 정신이 손혜원 목사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낀다. 이렇게 지금 해서 건징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순결성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침묵할 수가 없어서 역사 앞에 큰 제약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와 징계가 있어야 함을 요청한다. 이렇게 손혜원 목사는 정치 선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회개하라. 고신총회는 그 당의 노회와 그리고 총회는 주일 설교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킨 손 목사를 적각 징계하라. 이렇게 해서 2월 17일 어제입니다. 공동제안자 교신총회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연설을 지금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자, 이것이 어느 뭐 한 교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이제 교단의 지도자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단상 목사의 문제요. 또 목사는 설교의 문제다. 설교가 정말 이 복음을 변질시킬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바로 빛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설교에 모든 것이 중심이 있다. 자,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신학이 잘 안 되고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면은 결국은 그 교회 복음과
이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때는요, 독일의 그 피터 바이어하우스라고 설교 강해 설교의 대가, 이거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들었던 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바로 해야 된다. 텍스트는 진리 스탠다드, 하나님의 1.1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서, 콘텍스트, 정황, 삶,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강해 설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정말 한 주간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강해 설교라는 것을 그래서 제목 설교 뭐 이런 이상한 영의 설교 뭐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그런 설교가 귀하다. 이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을 할 것이냐,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삶을 중요시하지 않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출 것이냐, 말씀을 삶에 맞출 것이냐, 자, 이런 것인데요. 복음이냐, 이런 말은 복음이냐, 또 일치 연합이냐, 예. 그래서 WCC, 로잔대 뭐 이런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느냐. 연합과 일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떡을 나누는 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복음을 먼저 다른 종교에도 복음 연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개혁, 해방민족신앙, 해방신앙, 민중신학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운동권의 해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개인 복음화가 중요한 것이냐, 뭐 이런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전인적인 목회, 균형 잡힌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잘 균형이 잡혀 있을 때에 그리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자,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너무 기울어졌다. 이래서 위험하다. 자, 이런 것이 손현보 목사의 그 마음속에 어떤 정치적인 아들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야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좀 지우쳐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신척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이례적이고 문제가 된다. 자, 이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치 감사합니다.